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로 얘기하면 6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강의로는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5장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5장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5장에서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아주 교만해서 그 연회를 베풀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쓰던 그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죠. 근데 그 징계의 모습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지는데 그 글자를 뭐 읽을 수도 없지만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제복은 재봤는데 너는 감이 아니다. 그래서 그를 왕에서부터 떨어뜨리는데 그냥 왕에서부터 폐위시킨 게 아니었죠. 나라를 다른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조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조로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뭐 여기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고레스 혹은 역사적으로는 키루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제왕 시대가 되고 다니엘은 그 제왕으로부터 또 아주 굉장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바뀌면 되게 높은 자리에 있던 고관들은 다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왕조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외국 사람에 대한 그 정책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벨론은 동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동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일본이 조선에게 썼던 정책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동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다니엘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마치 조선 사람들에게 창씨 계명을 하게 한 거와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를 강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 신사참배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똑같은 정책을 쓴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면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이에요.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민족들을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뭐 언어, 문화,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형태로 오케이 너희들 믿어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를 느끼게 돼요. 거기다가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고레스 왕, 아까 얘기한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이제 지배하게 되자마자 한 일이 예레미야 36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7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언젠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 앞에 제사 지내고 하는 일을 할까 하는 게 이들 꿈이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6장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흉악한 꿈을 꿨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4장에서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까지 닿는 나무가 있었는데 밑둥이 잘려지고 거기에 있는 새나 이런 거 다 도망가 버리고 밑둥만 남아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꿈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은 그 적국의 왕이 잘못되는 것을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가 얼마나 평안하게 되는가, 자기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가, 아니면 자기 조국이 빨리 어떻게 해방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다니엘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니엘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민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편했을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다니엘이 또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고관 대장이 됐고 또 삶이 편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6장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다니엘이 만약에 그냥 다른 동족들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돌아갔다면 다니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거기 남아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서에 얘기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나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이분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발표했다는 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돌아가지 않았고 거기 남아서 그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6장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소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어떤 때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지 않은 상태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편한 거를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고 저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아껴주는 동족들 사이에 있기를 원하지 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또 제가 문화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데 그걸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